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책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서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여전히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말에 한 TV 예능 프로에서 어떤 배우가 읽고 있는 그 모습이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 이 책의 구절들을 자막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책을 좀 자세하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인들을 통해서 소개된 모든 책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열광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비관적인,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다, 삶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말을 이제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경험한 어떤 삶의 고통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여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비관적인 또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 철학자가 했던 말이 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울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쓴 책을 찾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감히 누가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어떤 행복한 삶은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차이가 있을 때가 너무 많죠. 뭐 작년 한 해 돌아봐도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가는 뭐 계속 치솟고 있고 안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서민들이 뭐 체감하는 뭐 가스나 전기나 뭐 수도 물가는 20%나 올랐어요. 합계 출산율은 0.7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가 소멸할 위기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더니 아니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니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삶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이런 쇼펜하우어가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삶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고통은 직면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될 무언가로 여겼죠. 인생의 장애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라는 어떤 욜로라는 말도 유행했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워라벨이라는 말도 유행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이런 신조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고통을 직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어 말했던 그런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의 질문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한 책의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쇼펜하우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책의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이요. 저에게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고통을 통과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막 즐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그래서 기도하죠.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데 사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주는 유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내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말들이 공허한 울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종종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가 던진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이 비켜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늘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따르면 남들은 1년 내내 고생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따름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죠. 브루스 윌킨스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예수를 믿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도 잊혀진 제자도에서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자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그의 믿음과 실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제자는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을 볼 때 고통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늘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저부터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개척을 준비를 했잖아요.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근데 당시에는요, 제 마음속에 또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가도 어떨 때는 이 준비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기면 이내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마음도 먹고 성도님들을 격려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얼마나 이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제자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원래 힘든 일입니다.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가든 담임이 되든 개척을 하든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냥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목사로 지낼 때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저만의 환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환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모든 어려움이 비켜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를 믿는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이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가지불 없는 제자도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죠. 사람은 세 명이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제자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제자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첫 번째 사람을 이상주의자로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을 묶어서 현실주의자로 평가해요. 이상주의자는 뭐예요? 나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의 가능성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모든 어려움이 비껴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는 어때요? 너무 이 현실적인 사안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상을 추구하기에 현실적으로 손해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거든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삶, 예수 따르는 삶을 이 세 사람과 같이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상주의자처럼 제자도를 오해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만 걷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오해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물론 이 사람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들뜨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청년 시절에 이 열정이 많았던 분일수록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말은 뱉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열정이 다 사라진 어떤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그때를 회상할수록 찾아오는 이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게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부르시면 어떡하나,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물론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거짓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기 희생이 분명히 따릅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되기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말은 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똑같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곳이 감옥이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는 냉혹합니다. 실제죠.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이상한 현실을 마주할 때 그 진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확신에 찬 고백 뒤에 흐르는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요, 5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56절이 길 가실 때에, 왜 길 가실 때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5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투고 또 뭐 사마리아 성을 불로 태워버리면 좋겠다 그런 특권 의식에 젖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향했지만 그들은 성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 표현된 무명의 제자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는 어쩌면 성공이 보장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다고 말한 것인지도 몰라요. 주께서 내 인생에 성공을 약속해 주신다면요, 제가 어디든 못 따라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를 인생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은 현실이란 거예요. 당신이 꿈꾸는 삶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꿈꾸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따르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바라는 것을 주지 못한다. 주님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거처도 없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주님은요,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라 하셨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무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삶의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과 그로 인한 불안으로 내몰리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문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란에서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안정된 삶에서 불확실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삶에 안정을 허락했던 모든 요소를 뒤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광야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겠지만 40년 동안 모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으로, 그 불안정한 삶으로 그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삶을 보면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들의 삶의 끝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었을 불안과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얻게 된 영광에만 눈이 가고 이들이 실제로 겪어내었을 삶의 고뇌는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너무 쉽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이빗 폴렌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봤었는데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에 눈과 마음이 머물렀어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낭만이 아니다. 복음은 낭만이 아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 이 알리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부모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샤가 그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리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룰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이 절실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게 큰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조금씩 구체화되었어요. 나는 왜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 때문은 아닌가? 제가 이제 영안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남편 잘 만나서 출세하셨네요. 농담입니다. 물론 아기가 전혀 없는 그 농담을 던지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출세하는 것인가? 내가 담임 목사 청빙을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었나? 더 많은 사례비, 더 좋은 혜택, 더 많은 존경, 영향력, 유명세?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할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닌가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 예수님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에는 최신형 자동차도 없었고요. 5성급 호텔도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셨죠.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왜 내 삶에 고통이 지속되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평안을 얻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다. 이것은 현실주의자들이 가진 오해예요. 현재의 삶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머뭇거리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입술은 분명히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진짜 퀴리오스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가족의 장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아들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안은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 당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요,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장례는 시신을 봉인된 무덤에 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덤에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나면 이 시신이 부식됐잖아요. 남은 뼈를 모아가지고 뼈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다시 매장했어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장례를 이제 막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장례와 두 번째 장례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청은 지금 최대 1년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을 연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할 건데 1년 뒤에 따르면 안 되냐는 요청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사실 이 살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1년이 아니라 거의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는 뜻이죠. 무슨 해석이든 간에 이 사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따를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어쩌면 첫 번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 따르면 내가 건질 게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이라도 받은 후에 재정을 어느 정도 내가 확보한 이후에 삶의 안정을 좀 더 확보한 이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리를 따져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이 두 번째 사람도 나로 먼저 가서 기꺼이 따르겠는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는 이 소가 가는 방향대로 땅을 기경하는 도구죠.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 됩니다. 뒤를 보는 순간 고랑이 막 삐뚤삐뚤 되지겠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다는 부정과거예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잡았어요 이미. 근데 뒤를 돌아보다는요 현재 분사예요. 한번 슬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뒤로 돌아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쟁기는 잡았는데 계속 뒤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남겨둔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미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이미지를 엘리사의 삶에서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후임으로 지목하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부름 앞에 이 엘리사가 즉시 쟁기질을 멈춥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 길로 떠납니다. 작별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미련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좋아했던 것, 과거에 네가 중요하게 같이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미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길을 가던 때에 그러나 작별 인사를 하러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떠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분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삶이 이 여인들과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요, 찔림을 받아가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 삶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오 주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눈앞의 유익과 또 머물렀던 과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예 주님과 동시에 나로 먼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제자도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짊어 가기를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사라질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면,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직장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럴 때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아요. 버리면 얻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손해보지 않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잃게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세상적인 물질에 집착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나 제자도를 포기하는 대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제자도를 포기할 경우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평안, 사랑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아래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제자도를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 그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겠지만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가정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 가정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생각이 났던 분입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 가정이 영안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 도시를 품게 되시고 그곳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굉장히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정부가 선교사들을 거의 이제 대거 추방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분들도 이제 그때 추방을 당하시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건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민족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나라로 가셨어요. 중국어를 겨우 배우셨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또 배우셔야 돼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작년 말에 이 사모님께서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이제 또 청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소통을 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심장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 심장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당황스럽고. 근데 제가 이 아내와 소통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제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검사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시간이기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라 실감도 나지 않고 섬기는 그 나라를 3개월 후에나 갈 수 있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곳에 혼자 있는 남편과 많이 놀라 울기만 하는 딸들, 아직 말도 못한 아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치료자 되시고 이미 나음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명령이 동일하게 제 안에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며 의료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섬겼던 나라에서 쫓겨났죠. 새로운 마음 주셔가지고 그 땅에 갔는데 돌아오게 된 것은 질병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외침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고백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선포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중하게 다가와서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라는 고백이 앞서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시고, 또 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제가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방금 소개해드린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늘 겪게 되는 그 고통,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가지불이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세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용서할 때 자꾸 우리들이 이상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들 꿈도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따른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고, 예수 따른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되지 않고, 예수 따른다고 해서 실망이 준비하지도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면에 뿌리잡고 하나님, 이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백하며 주님이 초청하시고 고백하게 만나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 머리를 보고 없는 그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옵소서. 도시에서 느끼는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따르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하게 사도하게 하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시게 해주시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르다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유연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기를 주거나 후회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시고 세상에 없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내 평생에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안정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걸리게 될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 따름의 삶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손해인지를 따져가면서 계산이 설 때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주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 인생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이 인생이 무엇인가, 참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또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지닌 가치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